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출애굽기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성막을 완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식양에 따라서 그 방식, 재료 그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완공하고 또 그 안에 성막의 기구들을 다 들여놓고 기름을 바르면서 성막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든 역사를 다 필하니라, 다 마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성막을 다시 한번 좀 그림을 통해서 좀 보고, 물론 이 성막이 실제 이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수치나 재료,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추정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흡사한 어떤 그런 모형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성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한번 전경을 볼까요? 자, 성막의 전경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사진으로 찰칵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서 번제단이 지금 막 연기가 타오르는 거 보이시죠? 예, 왼쪽으로 거기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서 바로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 물 큰 그릇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씻은 후에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오른쪽으로 조그맣게 뭐가 보이죠? 오른쪽에 그거 뭐죠? 직접 안 봐서 모르시죠? 떡상입니다. 떡상. 그리고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인데 왼쪽으로는 지금 이 휘장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금색으로 된 그것은 뭘까요? 분향단, 금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금향단 바로 앞에 이제 지성소 휘장이 있고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그것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죠? 지성소 안에 여러분이 안 나와서 모르시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혹은 증거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이제 정금으로 만든 그 뚜껑처럼 이렇게 위에다 얹어놓은 속죄소,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제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하늘에서 바라보는. 자, 이 왼쪽, 여러분이 보실 때도 왼쪽이 이제 동쪽 문입니다. 뜰문이라고 해서 뜰문을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여기서 가을 뜬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 태웠습니다.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서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물 큰 그릇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손을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 볼까요?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은 이제 삼각형 커서가 움직이고 있죠. 들어가면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진설병 상, 거기가 진설병 떡상이 있고 맞은편으로 촛대가 있고. 자, 또 지성소 막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 금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향을 24시간 피웠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휘장을 젖히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 자,
바깥으로 사각으로 이렇게 쳐진 것은 뜰장입니다. 네, 천으로 흰 배실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면요. 그 다음 그림 성막의 이제 규격. 자, 길이가 몇 미터죠? 길이가 50m. 또 폭은 25m. 그러니까 제가 대충 한번 재봤어요. 우리 이 교회 상가 건물보다 좀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겠구나 좀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동쪽, 제 가리키는 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쪽이 이제 지성소가 되겠네요. 저 지금 유치부가 예배드린 그곳 정도가 이제 지성소가 되겠고,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앉아 있는 곳이 한 성소 정도 되겠네요. 우리는 뜰 바깥에 앉아 있네요. 네, 지금 이 정도로 성막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 이제 17절 말씀이 성막을 세웠다 말씀하고 있고요. 18절 말씀 보니까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그림. 자, 18절 보니까 한번 18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자, 지금 모세가 물론 이제 이 기술자들이 했겠죠. 받침들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기둥들을 세웠다. 지금 사각으로, 바깥쪽 사각으로 점들이 있죠. 예, 그 점들을 기둥들로 보시면 됩니다. 기둥들을 세우고 또 이 받침들, 밑에 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워서 기둥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그림. 자, 세 번째 그림은 19절 읽어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예, 덮개를 덮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것이 성막 위에 덮여진 어떤 덮개를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림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증거궤와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속죄소. 그것은 이제 20절과 21절 내용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매고 속죄소를 그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 위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떨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증거판을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저 증거궤 안에, 저 궤 안에, 저 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십계명을 집어넣고 그리고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 덮개가 이제 천사의 날개, 두릅이라고 하죠. 천사의 날개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마치 뚜껑처럼 그 상자를 덮었습니다.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렇게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채를 꿰습니다. 채. 양옆으로 막대기 보이시죠? 막대기. 그 막대기가 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이 증거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게 채가 늘 저기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이 이거고요. 다섯 번째 그림 넘어갈까요? 다섯 번째 그림. 자, 떡상이죠. 22절, 23절 내용인데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회막안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늘 상 위에 떡을 진설해서 놓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림.
여섯 번째 그림 이제 등잔대죠. 등잔대. 자, 24절 25절인데요. 시작. 그는 또 회막안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불을 켜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그림은 이제 분향단, 금향단에서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을 피우는 그런 향단이죠. 26절,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덟 번째 그림은 이제 성막문,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요. 그 휘장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골든벨이 지금 한번 예비 지성소가 아니네요. 성막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이제 혹시 더 관심 있으시면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 휘장인데요.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자, 그 다음 그림, 아홉 번째 그림. 자, 이제 이것은 성막문 휘장 앞쪽에 있는, 다시 말해서 동쪽 문을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은 있는 번제단이죠. 번제단. 29절입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자, 그 다음 그림과 열 번째 물두멍입니다. 자,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3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자, 그리고 11번째 그림, 이제 뜰, 지금 배실로 뜰 포장한 것과 뜰 문의 휘장, 문이겠죠. 뜰로 들어가기 위한 그 문. 자,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이제 전체적인 성막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려지셨나요? 아직 감이 안 오시면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좀 몇 차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막 재료는 무엇이고, 또 홍색, 자색, 청색 실, 또 가는 배실, 그 과연 어떤 의미일까? 또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 것도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성막은 누구다. 성막은 누굽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야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시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떡을 상징하고, 향,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색깔은 어떤 의미일까, 그 모양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이제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기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누가 성막입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삶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성막은 이 정도로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 이 모든 성막의 역사를 마치니, 자, 성막의 역사를 마치니, 개역 한글판에는 있는데 생략된 그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성막의 역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어떤 역사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운전하실 때 뭘 좀 이용해서 운전하세요? 뭘 쓰세요? 내비게이션.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참 모르는 뭐 찾아가는 거. 난생 처음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썼나요? 지도. 그래서 차에 지도책은 하나씩 웬만하면 다 비치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서 가고, 또 미리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찾아서 어떤 도로를 타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어느 IC에서 빠져서 그래서 또 어느 국도를 타고 하면서 미리 좀 그렇게 파악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길을 잃어버리면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셨죠? 그렇죠. 전화도 해요. 전화해서 목적지 거기 지금 조카한테 가고 있는데, 조카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어딘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또 막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행인한테, 그래도 이 동네 사람이겠으니까 그래도 알겠지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봐서 듣고 갔는데 웬걸? 아니에요. 딴 길에 막 헤매기 시작하면 또 10분, 10분, 1시간, 심지어 몇 시간 헤매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갑니다. 어렵게 찾아가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너무나 편리해요. 너무나 좋아요. 목적지만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주소만 입력만 하면은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것도 최적의 길로, 내가 고속도로로 가고 싶다, 국도로 가고 싶다, 통행료 적게 내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면 또 그것에 맞게 인도를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길치가 없어요. 길치가 없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 있는데 뭐 길치 따질 거 없죠. 요즘 내비게이션도 좋아져가지고 막 음성도 무슨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뭐 아주 뭐 배우, 또 영화 배우 나와서 막 안내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전하게 목적지를 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GPS라는 어떤 그런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그런 신호를 가지고 어떤 좌표를 찍고 또 그렇게 길 안내를 받기도 하고, 요즘은 GPS 좌표를 통해서 건축도 하더라고요. 아주 고층 빌딩을 짓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한참 짓고 있는 그 롯데 타워월드인가요? 롯데 제2롯데월드 그 건물 555m래요. 555m. 123층, 무려 123층을 짓는데 GPS 3차원 좌표를 찍어서 그 좌표를 가지고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오차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정확한 GPS 3차원 그 좌표를 찍어가면서 그렇게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이 첨단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기술의 혜택을 받고 GPS,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길 안내를 최선의 좋은 길로 안내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쏴주는 그 신호를 가지고 최적의 길로, 안전한 길로 가는데, 또 어디 사고가 있고 어디 지금 공사가 있고 하니까 다른 길로 안내를 받는데,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큰 위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인공위성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정확하고 한 채 오차 쓸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바로 성막이 완공된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름으로 가득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34절 35절인데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회막에 덮였습니다. 성막에 덮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덮이니까 모세도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영광스러워,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성막 안으로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곳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백두산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백두산. 가보신 분 계시죠? 우리나라 이 남쪽에 있는 산과는 그 웅장함이 달라요. 산세가 다르더라고요. 아주 엄청난 큰 바위로 이루어진 그런 산.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천지가 있는데, 마치 큰 호수같이 구름이 덮이니까요 바다 같아요.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백두산보다 더 엄청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서부에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완전히 그 웅장함과 그 엄청난 그 위대함 앞에 압도됩니다. 완전히 압도돼요. 저는 그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웅장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근데 사실 그랜드 캐년도 그 우주에 비하면 그냥 점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웅장하니까, 너무나 크고 대단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압도당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나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 땅에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막의 그 충만한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나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덮여진 거예요. 덮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꾸리고 짐을 챙겨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인 구름이 또 내려앉고 가라앉고 머물면은 계속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가 뭐길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엄청난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고 있습니까? 자,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38절입니다.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떠오르고 또 내려앉고 나아가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길에서 인도해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성령의 내비게이션, 최적의 길, 안전한 길, 실시간으로 지금 사고가 있으니까 다른 길로 안내하고 지금 여기 공사가 있으니까 또 다른 길로 안내를 하는 그런 최고의 성령을 가진 그런 길 안내를 받을 때 운전이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성령 내비게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발행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멈췄습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지금 부족함이 많은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손에 안 잡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한번 시편 23편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이 안 되신 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자 시편 23편 한번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묵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마음을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나를 주의 중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궁전에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궁전에서 먹고 마시고 안락한 삶을 살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울의 칼에 쫓기고 원수의 손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겨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많이 왜 없어요? 부족함 투성인데요.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먹을 떡도 없는데요.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시키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도 하신다. 여러분 그물에 걸려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신대. 여러분 어려운 짐을 허리에 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대. 사람들이 우리 머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대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를 우리를 끌어내서 결국 주님께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은 후에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내비게이션을 쓰다가 직진하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직진은 무슨 이제 우회전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 가면 거기는 차도 별로 없고 거기가 빠른 길이야, 단축길이야 해가지고 우회전할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회전해서 가다가 그만 잘못된 길로 왔어요. 엉뚱한 길로 왔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라고요? 쌤통이다. 너 잘됐다. 이제 나는 안내 끝. 종료. 네 마음대로 해라.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다시 재검색을 하더라고요. 재검색해서 50m 앞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전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막 가고 내 욕심대로 그냥 좌회전 해버리고 내 멋대로 우회전 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내게 좋사오니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가 아닌 게요? 이게 아니네?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길, 인생의 라이센스도 없는 우리가 그럼 내가 하겠다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궁창에서 하늘을 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하게 그 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최고의 성능, 그 어떤 첨단 과학보다도 최고의 성능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생 내비게이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래서 평안하게 인도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태원 준섭이 들어보셨나요? 이태원 준섭이? 특히 이태원에서 노래하는,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태원 최준섭, 미국 사람이에요. 조셉 부소라는 미국 흑인인데, 이제 조셉이
준섭, 한국 발음으로 준섭이랑 가깝다 해서 준섭. 최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 아저씨가 최 씨라서 최준섭이라고, 한국 이름을 최준섭이라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지금 한국어 찬양하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젊은 미국 흑인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그렇게 한국어를 공부한 사람, K-팝이 너무 좋아가지고 K-팝이 너무 좋아서 한국어를 전공했다고 하고, 한국에 와서 몇 차례 왔고 또 한국에 와서 슈퍼스타 K인가요? 그 오디션을 봤다가 잘 됐으면 길거리 찬양 안 했을 거예요. 거기서 탈락하고 길거리에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오히려 더 SNS 통해서 더 알려지고 아주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분 인터뷰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음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좋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물론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오늘 하루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최고의 인생 내비게이션 대신 주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서 궁창에서 하늘을 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의 영안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